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냐? 하나님 찬송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은유로 표현됐는데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삶.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자신은 빛이라고 우기는데 빛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나지 않는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단지 안에 그 태양광으로 된 그 야간에 들어오게 하는 그걸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게 설치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로등의 역할을 이미 상실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 라고 말하지 말고 삶에서 드러내라. 특별히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썸머 스페셜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서론에 해당됐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관계 우선의 법칙 1강 읽으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필요와 의의. 사람은 한시도 관계를 떠나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적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곳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관계잖아요. 그렇죠? 미워하지 말라. 나 혼자 사는데 무슨 미움이 필요합니까? 전부 다 관계적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계에 무지합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 자아실현도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또 신앙의 믿음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사람,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파악해 나가면 거기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약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써가면서 해 나가다 보면 마치 퍼즐 맞히듯이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감정이나 내가 어떤 좋은 성품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만 관계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성품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약간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살만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일방적인 소통을 합니다. 일방적인.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내 느낌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상에 갇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성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와 같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흠으로 봐요. 흠으로. 그러니까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렇지?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인간 관계는 절대로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잘해야 되지만 너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요. 근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불편해요. 뭔가 이 안에서 꺼림직하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우리가 전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가능했느냐? 초대교회는 성령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성령에 철저히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 또 내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뜻대로 복종해야 돼. 네가 내 생각대로 지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에 또 성령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자기 객관화. 그리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너를 알아야 돼요. 너를. 나만 알아서는 안 되죠. 너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배우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늠해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기복주의.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함께 연합과 일치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된 거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이 너의 행복으로도 가야 돼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 너를 알기 위해서 또 나를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뭐 심리학을 꼭 배워야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고 우리 엄마의 성격은 어떻고 우리 아버지와 엄마는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고, 왜냐하면 부모의 그 어떤 성품이나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내 가정을 내가 한번 펼쳐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었는가. 저는 이 20살이 넘어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회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죄책감을 갖고 죄스러워해요. 그래서 엄마는 대단한 분, 아빠는 대단한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결국은 술로 인해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냥 술을 드셔서, 아유, 술을 왜 드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아빠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이제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누님, 그리고 형님,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제 자주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세계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구나. 아빠는 굉장히 진취적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되게 편안한 걸 좋아했어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걸. 도전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났고, 그걸 이제 술로 이렇게 풀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했는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을 받고 가정의 어떤 분위기, 배경, 그런 거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할 때 나를 이해하듯이 또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그 심각한 지금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기가 더 필요해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지만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은 그 믿음을 삶에서 실현시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바꾸지 않아요. 왜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화되고 바꾸려고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신앙을 좀 엉뚱하게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잘하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 박준석 장로님하고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박준석 장로가 그들이 내가 장로라는 거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알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다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이게 내일이라면 그냥 대충 하고 막 아래 직원에게 다 시키고 그리고 끝나면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너 장로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여기 너희 빛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에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축구를 하는 데는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그냥 이제 예수 믿는 집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을 누가 툭 찼는데 한 목사님 팔에 딱 맞았어요. 제가 보더라도 고의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내 팔에 맞았지만 핸들링이지만 그러나 프리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내가 그 공에 맞았을 때 당시 표정을 봤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건 핸들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막 이렇게 이제 다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표정이 그걸 말해줬다. 아차 싶었던 표정이다, 당신은.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뭐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말빨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핸들링이니까 프리킥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정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거, 성도라는 거,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할 때 이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 축구를 하면서 내 손에 그냥 맞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더라도 저는 손 들어야 돼요. 프리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축구팀에서 양심적인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양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축구를 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그냥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날 경우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시작하기 전에. 그 싸워서 이겨봤자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해도 절대 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주장해서 이기면 야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부딪혀서 만약에 내가 다리 걸려서 넘어졌어도 저 사람이 당신이 다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내가 그 축구팀에 들어갈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축구팀에서 저를 굉장히 매너가 좋은 목사님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도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헛살한 거예요, 인생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도 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저런 대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극동방송에 가서도 그 오프닝 멘트 할 때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큐시트에다 그렇게 작성했어요. 난 나이 드는 게 참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이 드는 게 뭐 좋냐. 늙고 주름 생기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젊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이것은 젊을 때 절대 안 보여요.
나이가 들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흠이 잘 보이더라고요. 흠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부족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쁘다. 이쁘다. 만약에 내가 30이고 40이고 50대 초반이었으면 몰랐을 이제 60에 접어드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하람이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선입견.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캠프를 가서 하람이의 본심을 알았어요. 이제 캠프를 가면 개인 상담을 다 하는데 하람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요. 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내가 싫은가 봐요. 자, 이 아이는요, 다른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 몰라요. 그거를 어릴 적에 부모에게서 배워야 돼요. 친밀함을.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배우지 못해서 무조건 들이대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인이가 싫어하고 은철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이대는 거야. 막 이상한 춤추고 막. 그러니까 막 정신 사나운 거야, 정신 사나운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다가간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제가 이제 딱 한마디 얘기해 줬어요. 하람아, 나도 네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를 나도 너무 찬성한다. 너 참 멋진 아이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이대면 안 돼. 들이대면 안 되고 너를 좀 이해하고 다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잘 관찰을 해봐. 인이 형아는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들이대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또 은찬이 형아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봐. 이 일들이 하람이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너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보통 보면 교회에서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그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요. 그냥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관계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성수 권사님,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 예수 믿었다. 그건 나의 존재가 변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변해야 되냐면 인식이 변해야 돼. 인식. 내 존재가 변했다면 인식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를 바꾸고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장점, 내 단점을 알고 내 배경을 알고 내 기질을 알고 성격을 알고
나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번, 사람은 알아야 관계의 물꼬가 트인다.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으며 태어난 후에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하기까지 가장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 아까 수호가 막 울어요. 수호 몇 개월이죠? 예? 네, 7개월. 자, 왜 우는지 아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를 알아봐요. 그 전에는 못 알아봐요. 3개월 정도면 알아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빠를 알아봐요. 3개월이면. 그러면 엄마와 아빠만을 알아봐요. 근데 6, 7개월쯤 되면 낯가림을 시작해요. 엄마와 아빠가 아닌 사람을 보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들이 안고 있으니까 막 울잖아요. 어머니와 밀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애착이라고 해요. 애착. 근데 이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이때 클 때 반응들을 잘해줘야 돼요. 막 울면 기저귀를 본다거나 뭐 배가 고픈다거나 그러잖아요. 제 후소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울어요. 그러면 기저귀 봐요. 그리고 배고픈 거, 밥을 안 줬구나. 뭔가 뭐 있어요. 그때 반응을 제대로 잘 해주면 이 친밀함, 애착이 형성이 잘 돼요. 자,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하지는 않겠지만 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또 위험 속에서 보호받아요. 울면 막 뭔가 두려운 게 막 있어. 막 높은 데 올라가 떨어졌어. 그러면 막 울어요. 그러면 그 정도 넘어진 것 같고는 괜찮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나 가서 막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엄마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릴 때의 유아기 때 애착 관계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두려운 일도 겪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존재가, 어떤 사람은 불안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고 또 많은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적에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기질로 알고 성격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 많은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기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두려움이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나중에 해결했어요. 제 안에, 제 삶의 밑바닥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비로소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두려움에서 제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착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에 보면 첫 번째는 안정된 애착이 있죠. 유아기적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덜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그렇죠.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은 막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막 활력이 있고 막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눈빛도 살아있고 또 스트레스 상황인데도 괜찮아. 굉장히 긍정성도 보이고. 이것은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신성주 권사님 딸이 이 애착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굉장히 활력이 있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느껴져요. 이 아이는 참 애착 형성이 참 안정되게 잘 되어 있구나. 저 두 번째 애착이
저항적 애착이에요. 이 인간 관계가 불안하고 또 양가 감정의 양가적이에요. 양가가.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은 하나를 오롯이 누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쁜 마음이 들어요. 시험에 합격했어. 야, 내가 삼성에 합격했어. 그래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좋다. 그런데 기쁜 마음과 동시에 한쪽에 근심이 생겨요. 내가 과연 저 삼성에 들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쁘면 기뻐해야 돼, 마음껏. 슬프면 마음껏 슬퍼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하루 중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쁠 때는 기뻐하면 돼요. 건강한 삶이란 뭐냐면 희노애락을 잘 느끼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데도 기쁨은 왜 조금 있다 또 힘든 일이 올 텐데. 이 감정이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그래서 저항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 관계가 불안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도 또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러니까 선을 그어버리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더 친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곁을 두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결국 이 세상에 나 혼자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이고 통합적 사고력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주로 대하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감정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살면 사람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회피적 애착입니다. 이 회피적 애착을 형성하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함에 대한 공포를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불안해하고 적대감을 보입니다. 누군가 잘해주면 그냥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야, 잘해주면 저 사람 또 나에게 뭘 요구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피적, 적대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롯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회피적 애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정체의식과 자존감 형성. 이제 다음 주에 자존감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예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의 전반적인 자존감이 얼마나 높을까? 자존감 검사를 약식으로 이제 할 거고, 자존감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건전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그 좋은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주체의식이나 자존감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 또 주변의 친척들,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즉 내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그 잘못에 대해서 위로받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잘못했을 때 비난받고 잘못했을 때 꾸중만 듣고 하면 이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만들어져요. 또 다른 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도 알 수 없는 자아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내가 중요하다. 우리 전번 주에 누구죠? 우리가 김창업 교수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뭔가 넘어졌을 때도 부모들이 그냥 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괜찮냐고 이렇게 가서 일으켜주고 일으켜주지 못하더라도 그 관심을 가져주고 바라봐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가는 것만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표정, 느낌, 감정 이게 다 언어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딱 와서 앉아있을 때 목사님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표정을 보면 저 사람 좀 아프구나. 저 사람 마음이 좀 이번 주에 안 좋았나? 그걸 다 느껴요. 이번 주에 좀 피곤했구나. 이게 뭐예요? 비언어적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김창학 교수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언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꼭 말해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믿어주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표정과 느낌, 감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심리적 장애에도 취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의 기본 불안, 실존 불안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워, 내 뭔가 부족함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관계 중독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계 중독 전에 외롭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외로워. 여러분, 사람은 원래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 독립성이 건강한 사람은 그 외로움을 잘 대처해요. 외로움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던가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취미나 무슨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또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영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계속 옮겨가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박준상 집사님이 나에게 계속 자기 문제만 매일 얘기하면 처음엔 잘 들어줘요. 그래요. 그래요. 야, 내가 참 박준상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한테 저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돼.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기본 불안, 실존 불안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사람을 지향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그래,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서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람과.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받아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내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것도. 그러나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이걸 동시에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이 그런 시각이었죠.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라서 그들과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통합적 시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한 거예요. 반면에 세리나 창기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할 때도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틀린 적이 없어. 결국 내 말이 맞을걸?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관계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관계하기.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사는 사람이
관계를 부드럽게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라오면서 이런 부모나 의미 있는 타자들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생각과 사고들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좌우로 자꾸 나누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야,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자기 좋은 말 이용만 하려고 그래, 성경을.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살아야지, 내가. 내 삶에 먼저 적용해야지. 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자꾸 이용만 하려고 그래. 반면에 좌파들은 성경을 또 부인해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문제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이 이야기해야죠.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하고 방안도 같이 제시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나는 헌신하겠어. 이렇게 희생하겠어.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계속 문제만 교회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 저 사람 저거 문제야. 그 문제를 나도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이니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 이걸 바꾸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어. 나는 이렇게 희생하겠어.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성경적 가치예요. 보세요. 여러분 문제 보이잖아요. 그걸 문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지적해서 그래요. 지적해서 안 바뀐다니까요. 야, 이나, 너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 안 바뀌어요.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바뀌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적한다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바꾸려면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으로만 변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완력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제자들은 되게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자기가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사용하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린 칼을 들려고 그래요, 칼을. 그 정죄와 비난이에요. 자꾸 칼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눈물이 나야 되죠. 안타까우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적하고 너의 잘못 때문이 뭔지를 이야기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잘못하면서도 알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목사님이 뭘 하나 다 지적하고 와서 혼내기도 하더니 요즘은 왜 안 할까?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지적하고 혼내면 너와 나 사이만 갈라지고 그게 뼛속까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많이 혼냈지만 요즘은 많이 울어요, 제가. 많이 울어요. 왜? 매로 안 돼요. 이것도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린이 저한테 맞고 컸어요. 해초리로 컸어요. 맞고. 그런데
둘째, 셋째는 제가 때린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 저렇게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아. 그 아이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막내도 상당히 많이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막내가 하는 그 행동이 화가 나요. 꿈을 어디 가자 그러면 아빠 어디 좀 데려다 줘.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요. 그리고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럼 할 거 다 하고 거기 나와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이제 화가 나는데 지금 화가 안 나요. 내가 전화가 아빠 데려다 줘 그러면 제가 한 10분 후에 나오겠구나. 그리고 미리 안 나가요. 내가 미리 나가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가 급하면 먼저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성과 가시는 달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원래가 언제 고착되어 있는 거지. 5살 때에 내가 난지, 10살 때에 내가 원래 난지. 원래 나는 그래. 그 원래가 어디인지 추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보면 고집이 세고 또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격을 자주 드러내는 사람의 원래는 보통 추적해 보면 상처받았을 때 그때로 귀착되어 있어요. 그때의 모습을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좋은 인간관계는 뇌 속에서 복사되고 저장될 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좋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4번,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은 그냥 피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하는 게. 저 사람 상대하지 마. 그 성경적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 그냥 만나지 마. 함께 하지 않아. 친구 절교해버려, 절교. 그래서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교래요, 절교. 절교란 말을 가장 많이 쓴대요. 저렇게 까다로우니까 절교. 너도 절교. 이건 제가 봤을 때 사단의 전략 같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까다로운 사람, 복잡한 사람,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피해서 절로 가면 저기도 있어요. 저 사람 피해서 가면 저기도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좋은 사람.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여러분들이 비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요구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는 아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순례주택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순례주택. 그 책이 뭐 화려하진 않아요. 글솜씨도 좋지 않고. 그런데 굉장히 제가 그걸 이제 아껴서 어제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철없는 부모 밑에 그 딸이 가장 역할을 해요. 딸이 가장 역할. 정서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모가 너무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그냥 위에서 쳐다봐요. 근데 철들게 하려고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좋은 데서 살다가 아파트 좋은 데서 살게 된 것도 그 부모, 할아버지가 정말 노동을 해서 벌어서 그 딸을 도와줘갖고 그 아파트에 하우스푸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그 아파트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아버지는 대학 교수인데 시간 강사예요. 정 교수가 되려고 10년째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딸이 사는 그 빌라로 이사를 오는데 빌라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방송국 인터뷰에서 저 빌라 것들. 근데 결국은 그 빌라에 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 써놓은 건데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 순례가 나와요. 순례.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할머니예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순례의 취미는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 읽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 그래서 이 순례 씨가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서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게 돈을 벌지 못했다 생각해서 그 좋은 빌라에 사람들을 월세를 되게 저렴하게 주고 이제 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너무 저렴하게 월세를 받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순례가 이 딸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저 고질적인 저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 심벌을 고쳐주기 위해서 좀 편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순례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저는 그 소설의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 그런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에게도 내가 잘해줄 수 있나?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나? 우리의 관계는 항상 여기서 멈춰요. 우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희수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한테만.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그 담을 넘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악한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는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항상 여기서 막혀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아직도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열광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사실. 근데 열광하는 건 뭡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저는 우리 그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저희들 어떻게 7명을 데리고 살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해야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거이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나 하세요. 저는 못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제대로 돌아갈 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돌아갔대. 성경을 읽지만 말고 성경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더 많이. 저는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기에 사람을 데렸다 놓는 것이 부흥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
마지막 유형의 특징,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빨이는 소리를 하며 이해형 언어보다는 정제형 언어를 사용한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과 다르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다. 뭔가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합적 균형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사람의 사고는 무엇이든지 왜곡과 삭제가 많이 일어나므로 오해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해보다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사람은 감정이입과 경계 구분의 능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나를 넓히는 거예요. 나를 넓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건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건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을. 나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복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그렇죠?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주는 이 성경의 핵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가 뭘까를 먼저 짚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너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관계를 푸는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